오늘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인데요.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그 두 이야기 사이에 요셉과 그의 형들이 화해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죽음을 살펴보면요.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축복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 뒤에 선풍기 끄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요셉은 죽은 야곱의 몸이 썩지 않도록 40일 동안 향 처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미라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집트의 영화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 그 미라 만들잖아요. 그거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40일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곡을 하는데요. 70일 동안 곡을 하는 것은 왕이 죽었을 때 하는 그런 장례식입니다. 그리고서 야곱의 유언대로 그의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장사하러 올라가는 행렬도 성대하기 그지없는데요.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바로의 중요한 신하들은 모두 다 따라가고 이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병거와 기병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자신의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축복을 했죠. 사랑하는 아들의 품에서 눈을 감았죠. 장례도 왕의 장례처럼 온 나라가 국가장을 치러주었죠. 장지도 자기가 원하는 것 고향에 묻혔죠. 그러니까 야곱의 장례는 단지 호상이라고 그 정도로 부를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축복된 장례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오면서 야곱이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험난한 세월에 비해서 그의 마지막은 얼마나 축복된 마지막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죠. 야곱이 이렇게 복되게 그의 마지막을 마감하였으니까 그야말로 그의 삶은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분도 빠짐없이 야곱처럼 정말로 복되게 이 땅의 삶을 잘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셔요.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다가 야곱처럼 정말 복된 그런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모두의 끝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딱 한 부류가 있었는데요. 누구였을까요?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15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슬퍼하기보다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죠. 그죠? 요셉이 자신들이 한 것들에 대해서 보복할까봐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나는 죽은 아버지 야곱을 팝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해라 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아들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해요.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그리고 그 형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요셉을 판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야곱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지금 아버지가 20년 만에 만나게 됐잖아요. 짐승에게 죽은 줄 알고 있었던 그 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형들이 요셉이 살아있단 말만 하고 자기들이 팔았다는 얘기는 감쪽같이 감추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야곱을 팔아서 용서해라 그랬다고 지금 팔고 있는 거죠. 정말로 못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직접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이 종이라고 자처를 합니다. 그 앞에 엎드리고 종이라고 자처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조금 벗겠습니다. 어쩐지 설교 원고도 잘 안 보이고 말도 잘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와, 새로운 세상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말이 딱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런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처음 왔을 때요,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 누군가 한 사람을 인질로 잡히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까?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전에 요셉이 억울하다고 살려달라고 할 때도 그 이야기를 안 들었더니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요셉을 판 것이 20년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형들은요, 20년 동안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만나고 자신들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용서해주고 17년 동안이나 그들을 알뜰살뜰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형들은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년 동안 요셉이 당신들에게 보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실제로 이렇게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것을 돌봐주고 다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보복당할 두려움에 잡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이 기간이 요셉을 판 걸로부터 아버지 야곱이 죽은 때까지 생각해 보면 근 40년이에요. 동생 한번 팔았다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절반쯤을 죄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제대로 슬퍼하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요셉이 보복할까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슬픔만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셉 덕에요, 다들 가뭄으로 죽겠다고 난리였던 시절에도 이 요셉의 형들은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나라의 실권자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니 모자란 것 없이 살았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이렇게 만나고 꿀잠 자고 그런 거였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래를 씹는 것 같았겠습니까? 편안하게 자고 맛난 것 먹는 게 그야말로 가시방석 같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슬픔도 제대로 슬픔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기쁨도 기쁨대로 누리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의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잊혀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 존재 자체인 영혼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깊은 흉터를 남기기 때문에 이 흉터로부터 평생도록 없어지지 않는 두려움이 만들어내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요, 정말로 놀랍도록 위축시킵니다. 여러분, 겁이 나면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움츠러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두려움은요,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합니다. 그래서요,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슬픔조차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인생은 제대로 기뻐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하고 활짝 웃지도 못하고 실컷 울지도 못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두려움을 무기로 우리 인생을 비극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탄의 주무기예요.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려면, 우리의 인생을 비극으로 만들려면 뭘 사용하면 됩니까? 죄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죄를 우리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아무도 몰라. 이번 딱 한 번만. 별거 아니야. 이런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넘어가서 우리가 죄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죄가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자유와 기쁨, 슬픔까지 다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앞에 죄 지을 일이 생기시더라도,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더라도, 눈앞에 못된 것들이 아른아른 거리더라도, 잠깐 거짓말로 위기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의 형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삶 40년 살았다. 동생 한번 팔아서. 그러니 나도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별것 아니다라는 생각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의 반응이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반응하죠.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히브리어로는 바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게 통곡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왜 통곡했을까요? 형들이 너무 불쌍해서 통곡한 거예요. 그 40년의 세월을 자신들이 한번 어쩌면 생각해보면 요셉 바로 위에 형들은요, 아직은 어렸던 시절이잖아요. 그죠? 그 시절에 지은 죄 하나로 정말로 40년을 그렇게 산 그 인생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이 풍년을 맞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왜 므낫세라고 지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고난과 우리 집에서의 고향에서의 그 모든 일들을 잊게 만들으셨다라는 의미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총리가 되고 아들 낳았을 때 자신에게 한 그 형들의 모든 악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요셉은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요셉의 태도를 보면 그가 정말로 잊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한 일을 다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온전히 용서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용서했는데 왜 형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까? 두려움에 그들의 인생을 휘둘리고 있었을까요? 용서하면 끝났어야죠. 근데 왜 형들은 아직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요셉은 용서했지만 형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요셉에게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나는 이야기에서요,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에게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잊었고 당신들을 돌볼 것이다 라고 용서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한 번이라도 자기들이 정말로 잘못했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요셉에게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요셉이 이미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너른 마음으로 다 잊고 용서하였는데 그 용서가 자신들의 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용서했으니까 굳이 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는가? 이미 용서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다 보면 괜히 긁어부스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를 했더라도 용서를 구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야요, 이미 다 잊었고 용서를 했으니까 형들이 잘못을 이야기하든지 안 하든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용서는요, 요셉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요셉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은 누구냐면 형들에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확인하고 나서야 형들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고 요셉의 호의를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요, 용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해 주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이 용서받기 위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가 아내의 생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그날 저녁에 아내가 멋진 잔치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신나게 맛있게 먹고 푹 잤어요. 며칠 지나 저희 아이들이 아빠, 엄마 생일 선물 한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젠데? 내일이야? 그랬더니 며칠 전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날 만난 음식이 자신의 생일상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주 등골이 쩌릿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찾아가서 묻는 거죠. 여보, 생일이었다면서.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아내는 마음이 태평양보다 더, 그래서 괜찮아 여보, 뭐 잘 먹었으면 됐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말에 속으면 이 바로 나옵니다. 그 말에 속으면 바보입니다. 아니 정말로 아내가 잊어버리고 용서했더라도 남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요, 형편이 안 된다면 진심을 다해서 손편지라도 써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고 모른 채 아내도 괜찮다 하고 용서했으니 이게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두고두고 생일이 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아내는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제 스스로가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도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셔서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나쁜 짓 한 것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것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아시고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회개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이랑 살아가는데 내 속에 악이 남아있는데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죽는 순간까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똑같아요. 찾아가 보면 승질내고 욕하고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졌다고 해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고 금방금방 안 바뀐다고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는 순간까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죄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죄가 주는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가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납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을 벗어나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죄 지을 때마다 잊지 않고 회개하는 삶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과 형들의 이 화해에 대한 이야기는요, 단지 죄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자신들의 적으로 변해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요셉 하나 보고 온 식구들이 남의 나라 애굽까지 내려왔는데 그 요셉이 적이 된다면 어떻게 애굽에서 살아남겠습니까? 형들은요, 요셉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변하지 않게, 적으로 만들지 않게 하는 야곱 때문에 자신들이 애굽에서 살아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요셉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으시죠.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형들과 그 자손을 포함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들과 그 자손을 보살펴 왔던 것은 겉으로는 요셉이고 그 요셉으로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야곱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말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야곱 때문에, 요셉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당신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었다고, 요셉, 내가 어떻게 변한다고 해서 당신들이 두려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만일에 당신들이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살고 있다면 아버지가 죽고 내가 변하는 것을 당신들이 두려워해야 하겠지만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버지 때문이나 혹은 힘을 가진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면 아버지가 죽더라도 내가 적으로 변하더라도 당신들은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지금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지 요셉의 생각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참고 말씀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당장 그 땅을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로 내려갔다가 400년 후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당연히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오기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자신들의 할아버지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을 애굽에 내려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가지고 그 식구들이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 가족들이 이미 내려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을 하셔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애굽에 내려보냈는지. 첫 번째는 야곱과 그 가족을 내려보내서 애굽을 복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만일에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 기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수억
수없이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애굽과 그 인근의 모든 나라들이 바로 이 야곱과 그 가족이 내려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요,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400년 동안 야곱과 그 가족들은요, 풍요로운 애굽에서 수백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자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애굽을 나올 때에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들고 나오죠. 뭐 하는 데 썼겠습니까? 수백만이 된 민족들과 수많은 재물로 그들은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너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게 거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없는 백성들이, 가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수없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에 내려보내셔서 그 풍요로운 땅에서 정말 모판처럼 그들을 기르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졌을 때 다시 가나안으로 올려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야곱의 가정이 굉장히 불화했거나 혹은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만일에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다 그러면은 야곱의 형들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 계획하신 대로 했는데 야곱의 형들이 책임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요셉을 판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고 또 악한 일입니다만은,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들조차도 선하게 바꾸셔서 야곱의 가족과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거를 자신의 인생의 여러 고난들 가운데 형들이 행한 악한 일들과 자신의 인생에 불어닥친 여러 불행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복이 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하나하나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애굽 땅에서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적으로 돌변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들에게 자신이 삶을 통해 만난 하나님, 그들을 위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 야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지금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야곱이 당신들을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보아야 할 분은 나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곳에 내려보내신 분, 원래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들을 이곳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면 당신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의 구조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야곱이 죽고 마지막에는 요셉이 죽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기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지금 살리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또 나도 죽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 창세기 50장을 통하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요 이 요셉의 형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일 후에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그네의 서러운 생활을,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요셉이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은 야곱이 없고 요셉이 없다 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때에도 당신들을 보살피셔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악과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악하고 불행한 일을 경험하고
때로 여러분이 악을 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마침내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악한 일을 만나고 불행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특송이 있어서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입니다. 그 자체를 조금 살펴보아야죠. 야곱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땅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그죠?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한 거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요셉이요,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이 경로가 굉장히 이상해요. 5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장래 행렬은요,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경로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헤브론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면 시내반다로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 장래 행렬이 어떻게 가냐면 애굽에서 출발해서요, 이렇게 요단 동편으로 올라간 다음에 요단을 건너가지고 7일 동안 곡을 한 다음에 다시 헤브론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고 편한 길 놔두고 왜 이렇게 빙빙 돌아서 왔을까요? 성경이 분명하게 답을 해주지는 않는데 세 가지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올라간 경로는 여러분이 익숙할 거예요. 무슨 경로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올라가는 경로를 미리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요, 이 야곱의 장래 행렬을 묘사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 병거와 기병, 애굽의 통곡. 이 모든 단어들은 또 한 번 등장하는데 바로 출애굽할 때 똑같이 이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장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올라간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바로도 올라가서 야곱을 장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고요, 바로의 중요 신하들과 애굽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이 장사하러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자주 반복되니까 이게 생략할 법도 한데 빠지지 않고 이 올라갔다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이 올라갔다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빠져나왔다 할 때 쓰던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야곱의 장래는요, 단순히 야곱의 장래에 대한 묘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갈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야곱이요, 나는 내 땅에 묻힐 거야. 하나님이 그 땅을 나한테 주실 거니까 하고 꿈을 꾸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장래 행렬을 통하여서 맞아, 네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이요, 죽는다고 해서 그 꿈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꾸었던 그 꿈을요,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것보다 한술 더 뜹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야곱하고 요셉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야곱은 요셉에게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고 이야기했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놔뒀다가 언제 나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올라갈 때 나를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 그죠? 야곱의 꿈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자기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원래대로 하면 야곱처럼 가서 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 내가 해골이 돼서라도 그 기쁨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바람대로요, 나중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요,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이거는 네 땅이 하고 따로 떼어준 이 세겜 땅에다가 요셉을 묻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셔서 요셉에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질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죽었지만 야곱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고, 요셉이 죽었지만 요셉이 누리고 싶어 했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50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야곱과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사람의 일생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이 어떤지 점점 더 알아가고 결국에는 그가 죽음으로 마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허망하기도 하고 조금은 절망스럽기도 한데요, 성경은요, 사람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요셉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역사의 기쁨에 요셉을 참여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절망이 아니며 소망이고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병 좀 들었다고 해서, 몸 좀 약해졌다고 해서, 나이 좀 들었다고 해서, 죽음이 눈앞에 가까이 왔다고 하여서 꿈꾸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 틀렸다. 이제 뭔 낙이 있겠나 하고 꿈꾸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어서도, 야곱이 죽어서도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야곱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이 죽어서도 요셉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병이 들수록, 몸이 연약해질수록 더 꿈꾸고 더 소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더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